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됩시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성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 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성경을 연초가 되면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출애굽기까지 잘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서 좀 주춤합니다. 제사법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가서 민수기에 가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는 말인데 숫자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요, 두 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 백성들의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기록되고 있고, 민수기 26장부터는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이 읽기가 어렵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1세대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이후로부터 보면 2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아주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읽다가 맥을 놓치기가 쉽고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읽기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유익된 책입니다. 무슨 면에서 유익되냐? 첫째는 경고를 주는 책이에요. 성도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와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민수기에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지만 동시에 큰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경고도 주고 위로도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갖는 확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순례의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히브리어의 제목은 베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지어 주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민수기가 1장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6장도 광야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1년을 보낸 거예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지리적인 배경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하고 물도 없고 생명이 메마른 곳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성도들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사실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길을 걷는 순례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윤심덕 씨의 사회찬미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나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이에요. 자유가 없고 얽매여 있는 노예 생활했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저들이 자유인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샘물을 먹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출발하는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여러분, 이 거리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거리를 이 200만 명의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걸어간다고 해도 열흘이면 아니면 15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을 잘 견디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쉽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짧은 거리를 그들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고, 또 대적자들이 그들 앞에 막아서고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아요. 짧은 거리예요. 또 한편으로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가질 확신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결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앙에는 회막이 있었다 그랬어요. 회막. 이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 이스라엘의 진중의 정중앙에 있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한번 보세요. 저들의 중심에 회막이 있고 회막을 중심으로 저들의 삶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두리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 할 일 바쁘게 막 하고 살다가 주일이 됐네, 예배 한번 드리고 와야지 하고 예배 드리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보면요, 이 종교의 종자는 한자에 마루종자를 씁니다. 이 마루종자가 뭡니까?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인도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들의 기술력은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력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못 살아요. 아니, 못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못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들의 삶의 중심에 온갖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종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도 고속도로를 뚫어서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산업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발전돼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뚫어놔도 소가 한 마리 고속도로에 누워 있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모든 차들이 다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국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고속도로를 많이 뚫어놔봐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뚫어놔도 소 5마리가 고속도로 하나씩 누워만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가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에게 빵빵거리면서 비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비켜가야지. 자기들이 비켜가야지. 소를 어떻게 치울 수 있어요? 신이 누워 있겠다는데, 내가 고속도로에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는데 어떻게 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에 잘못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확신은 불신앙과 반역은 엄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반역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며 춤추며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돌비를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미혹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들은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알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그 신을 흥분시키고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은 저들이 신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예쁘게 꾸미고 나와서 장신구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바알신에게 제사 지내러 가자. 축제가 준비되었으니 제사 지내자.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남자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2만 3천 명이나 되는 자를 하루에 죽게 하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고 불평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마실 물도 시원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박한 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 고작 이거밖에 먹을 수 없느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이 물자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고 불평함으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악과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광야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세대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역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다가도 구리뱀을 달아서 살게 하시고 연병을 내리셔서 죽이시다가도 연병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다가 출애굽하게 되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더 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바를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역하고 거역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022년도에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셨듯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흥황케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2년도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불신앙과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광야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종착지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무사히 광야길을 잘 걸어가며 행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2022년도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말씀이 흥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끈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